주님 평화. 오늘은 독서와 복음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독서는 그 7 보조자 중에 한 명이죠. 필리포스와 에티오피아 여왕 칸다케의 내시로 고관을 지내고 있는 그 어떤 에티오피아 사람과의 만남이 오늘 독서에 나옵니다. 그 내시가 예언서를 읽고 있었고 그 예언서의 내용을 필리포스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내시는 그 필리포스의 설명에 감화하여 이런 말을 하죠. 물가에 이르러서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데에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 장애가 있죠. 내시잖아요. 그리고 여왕을 섬기는 고관. 이 사람이 어떤 과정으로 내시가 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내시라 하면 스스로 자신의 성기주의를 절단을 해서 더 이상 성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성생활이 불가능한 불구자의 몸이 되고 스스로 신체를 훼손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달을 누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성향적인 어떤 트랜스젠더라던가 뭐라고 그럴까, 트랜스젠더는 수술한 거죠. 성향적인 어떤 동성애라던가 게이보다 더 악질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스스로 그런 거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성보다 동성에 관심이 많고 그런 성향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보다 이건 더 큰 문제 아니겠어요? 자신의 성기를 거세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권력을 취하고 물론 이 내시는 성경 예언서를 읽고 경건한 사람이었겠죠. 그러니 고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외국인이잖아요. 필리포스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마차에 태워서 가마에 태워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열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장애가 있죠. 내가 내신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권력을 버리고 정말 야인으로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간다면 모르겠는데 이 마지막 부분 보면 그냥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했지만 기뻐하면 제 갈 길을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대로 그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지만 자기 삶을 살거든요. 내시로서, 고관으로서. 그러면은 이거는 세례받는데 장애가 있겠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오늘 복음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이 살아있는 빵이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5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구절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이에요. 그 누구든지의 범위가 어딘지를 봐야 돼요. 당연히 이 빵을 먹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다는 이야기겠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이게 인육을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초대교회는 바로 그것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죠. 당시 로마의 박해도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인육을 먹는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았어요. 왜?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준다라고 상징적으로 만찬 때 얘기를 하심으로 인해 외부 사람들은 야, 사람의 인육을 먹는데 이런 소문이 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이 빵을 예수님 근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인육을 먹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믿는 이들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의 범위가 어디냐는 거죠. 그 누구든지의 범위가 정결하고 착하고 성실하게 살고 어떤
부귀영화 누리지 않고 검소하고 가난하고 우리들은 많은 조건을 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동성애에 대한 그러한 분노와 저주를 내리는 사람들까지 생기는 거죠. 동성애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고 동성애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교회와 일치할 수 없고 교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동성행위, 특히나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하지만 본인의 성향과 성격, 그리고 너무나도 동성애에 대한 애정 욕구가 강해. 그런 사람이 정말 고통 중에 인내하면서, 하지만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주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이들, 그런 이들을 교회가 배척하고, 그렇지만 너는 동성애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지 못해. 너는 지옥을 갈 거야. 너는 천국에 갈 수 없어. 너는 성체를 모실 수 없어.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그 누구든지 그 사람은 빠져요? 예를 들어 천주교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천주교 신자들 중에서도 낙태한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성체 모시면 안 되죠. 크나큰 죄를 졌으니까. 그래서 안 모시나요? 여기서 제외되나요? 천주교에서는 혼전순결을 강조해요. 하지만 요즘은 특히나 혼전순결이 너무나 희박해졌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래서 그 청년들 죄다 성당 나오면 안 되나요? 더 엄밀히 볼까요? 누구든지 바보, 미친놈이라고 하면 바보라고 그러면 법정에 세워지고 미친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던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린 죄다 지옥 가야 돼요. 이 누구든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 누구든지는 누굽니까? 우리의 어떤 보여지는 나약함과 보여지는 죄성, 보여지는 어떤 부족함을 절대적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려는 교만함을 버리셔야 돼요. 매우 오만한 생각입니다, 그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 즉 그분의 구원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살아있는 빵이신 당신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용서의 그 힘이 어떤 건지, 그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를 우리가 모르고 축소시킨다면, 나의 그릇으로, 나의 눈으로 축소시킨다면 이것보다 오만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껏 당신의 목숨을 걸고 용서하시는데 기껏 어떤 우리의 신체적 결함, 정서적 문제, 그깟 잘못들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가고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그런 오만함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말을 사람들에게 세뇌시키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구원관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절대적으로 배격하셔야 돼요. 내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내가 정한 틀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보다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이외의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누구든지의 심판의 잣대가 들어가는 순간 나마저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느님의 자비는 하느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그저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 안에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평